시작. 정의의 측량줄, 공의의 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비추어본 히스기야의 인생. 네, 오늘은 이사야 36장에서 39장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24장부터 또 35장까지 열방을 심판하시면서 또 그 마지막 때 대로가 열려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날이 오리라라는 재림의 때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먼저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38장 17절과 19절 말씀, 우리 앞에 PPT에도 있습니다. 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 속에는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정권 잡은 자들이 또 권세 잡은 자들이 마치 세상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야기할 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는 상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서 6장에서 역시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보좌와 하늘의 보좌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세상의 보좌는 우리에게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로 기준을 삼게 합니다. 그래서 허무한 것에 굴복하게 만들고 돈이나 어떤 외모나 또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으로 뭔가 자기가 조금 있으면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또 그래서 인간관계가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현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혼란이고 또 공허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주십니다. 정의의 측량줄 그리고 공의의 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이것은 흔들리는 가치가 아닙니다. 또 변화되는 가치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구원과 심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정말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시는가? 우리는 때때로 그런 어떤 생각, 그런 의문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신 구원의 작정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혼란과 공허한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그 구원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가 맞닥뜨린 상황은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이 와서 히스기야를 협박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내 앞에서 멸망되었는데 너희 남유다도 내 앞에 멸망될 것이다. 이 아수르는 어떤 나라입니까? 아수르는 이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고 나니까 또 사네립은 두로도 멸망시키고 또 블레셋의 일부 지역들을 정복한 후에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여러 성들을 없애고 마지막 예루살렘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이미 전쟁이 앞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쟁이 시작됐고 사네립이 벌써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거의 다 46개 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성들을 다 취하여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앞두고 지금 히스기야에게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지금 뭘 모릅니까? 빛이 있으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모든 땅이 깨지고 갈라지고 흔들리며 일어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의 측량줄로 또 공의의 추로 재어보았을 때에 그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 미달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들이 있었지만 두로도 그랬고 애굽도 그랬고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하나님을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패권들을 깨트리시고 뜨인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수르 왕도 역시 자기 자신을 세우신, 그리고 잠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막대기로 쓰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또 과분하게 자신의 어떤 힘과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또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심판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수르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땅을 공허하게 하며 황폐하게 하시며 모든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게 하시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27장의 말씀처럼 리워 야단, 용을 깨트리시고 그 혼란과 공허를 우리에게 주는, 그래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리에게 눈에 가리개를 씌우는, 그래서 이 아수르가 지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마치 세상의 나라의 전체의 왕이 되는 것처럼 행사하는 자에게, 이 아수르에게 하나님은 너가 공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부터 오늘의 말씀까지 큰 부분으로 우리가 이 이사야의 말씀을 본다면 한마디로 심판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입니다. 분명히 종말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그날에 리오야단을 깨트리시고 큰 나팔을 부시고 시온의 기초돌을 통하여 정의의 줄과 공의의 추를 통하여 그 심판의 기준에 맞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도 하시지만 심판을 베푸시고, 또 그래서 이것이 봉안책이 되기도 하고, 하지만 이 구원의 비전을 붙잡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자는 일곱 날의 햇살처럼 어두운 데서도 빛을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장, 25장에서 보면은 먼저 종말의 심판이 선언되고 제사장들이 백성과 같은 모습, 말씀을 맡은 자와 말씀을 맡지 않은 자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어떤 하나님의 가치가 없는 모습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은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열방에는, 민족에는 가리개와 덮개를 가져서 마치 아수르 나라처럼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과 모든 은사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다른 나라를 억압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이 선언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준이 선언되지만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24, 25, 26, 27 계속 대비되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리오야단을 멸하시면서 또 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시온의 기초돌을 세우셔서 그 시온의 기초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과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봉안책이 되어서 어렵다, 그를 알지만 역시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자들에게 32장에 보면 조급한 자의 마음이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애굽으로 여전히 내려가서 애굽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의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고 호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그 마음이 이것이 더 이상 봉안책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33장처럼 시온성,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새 예루살렘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34장, 35장에서 역시 똑같이 그 시온성을 바라보라 했지만 에돔은 여호와의 칼에 의해 멸망되고, 그 멸망돼서 남은 자가 정말 적은 10분의 1도 안 남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35장에서는 사막 가운데서도 노래하는 속량자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복음이 선언될 때 펼쳐지는 두 길이고, 그 두 길에 어느 길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통치를 이루시는가 아니면 심판의 통치를 이루시는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35장까지 24장부터 이사야 24장부터 35장까지 메시아의 복음과 두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심판받는 자와 상급을 받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히스기야는 36장부터 39장까지 그는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생명의 길을 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의지하다가 멸망하는가?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간단하게 36장에서는 아수르가 이제 사네립이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히스기야는 기도하고 18만 5천 명을 천사를 통하여 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깨트리십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도 히스기야는 죽음을 맞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지만 결국 그가 지은 창고를 자랑하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예고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물론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 중에서 선한 왕입니다. 다윗과 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기준이었던 산당을 제거하느냐 제거하지 않느냐에 있어서 히스기야는 분명히 산당도 제거했습니다. 느후수단 그 놋뱀을 숭배하는 그것도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회복하였고 종교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끝까지 정의와 공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는가?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에게 이 용과 같은 이 리워야단과 같이 우리에게 이 가리개를 씌울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대통령들 또 지도자들에게 가리개를 씌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왕들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할 때 너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공의와 정의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원하신다라는 복음을 선언할 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아수르 왕에게서 보는 것처럼 그도 역시 혼란과 공허의 그 생각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남유다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욕하다가 그가 멸망받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왔을 때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을 한 후였습니다. 그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유월절을 지켰고 산당들을 제거했고 보는 것처럼 아세라 목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놋뱀을 분향해서 그 놋뱀을 부서뜨리고 느후수단을 깨뜨렸습니다. 이 충성된 일을 했는데 아수르 왕이 나타나서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의 지팡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지금 사네립이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은 지금 아수르 왕이 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의 신하였던 랍사게라고 하는 신하가 와서 이 예루살렘 성 건너편에서 지금 히스기야의 신하들과 또 주변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지금 이 아수르는 벌써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두로와 블레셋을 멸망시켰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뭐 잘 알지 못하지만 스발와임 뭐 이런 작은 성들도 무너뜨렸습니다. 이 스발와임이 섬기는 신은 바로 몰렉이었습니다. 바로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가 사람 아기를 이제 신에게 불태워 드리는 우상 숭배를 했던 도시가 바로 스발와임인데 이 스발와임의 신들도 나에게 멸망당했다. 그러니 너희 예루살렘이 믿는 너희의 신 여호와도 내 앞에서 이 예루살렘을 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내가 이제 이 남유다 너희 예루살렘 성을 내가 이제 멸망할 것이다.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위기 앞에 선 히스기야는 세탁자의 밭 큰 길에 갑니다. 그런데 이 세탁자의 큰 길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도 역시 그가 외부의 적에게 침략을 받았을 때
그도 그 자리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똑같이 아하스도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 7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너 빨리 가서 지금 아하스 만나라 라고 하셔서 이사야가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아하스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히스기야도 이 사네립의 왕의 협박을 들었을 때에 먼저 물이 전쟁 전에 물이 잘 있는지 또 그 물을 적군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게 됩니다. 이사야 36장 2절에서도 윗모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아하스 당시의 상황을 잠시 이야기하면 아하스는 아수르가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힘을 합하여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협박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너가 마음이 두려워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는 그 나라들은 두 부직갱에 불과하다. 내가 한순간에 그들을 없이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게 징조를 구하라 했는데 아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 징조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아하스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로 아수르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의지하였더니 아수르가 올라와서 도와줬는데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손에서 아하스는 건져냈지만 그 뒤에 북이스라엘을 누가 멸망시킵니까? 바로 아수르가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히스기야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는 많은 백성들에게 이 사네립이 오기 전에 벌써 말했습니다. 역대하 3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러니 너희는 사네립이 뭐라고 하든 그 종인 랍사게가 뭐라고 하든 너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말라라고 이미 명령을 했습니다. 분명 히스기야는 아하스보다도 선한 왕입니다. 근데 그가 당한 이 상황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다라고 그가 기도합니다. 이 일을 맞닥뜨리고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으로 갑니다. 이 신하들이 이제 히스기야에게 랍사게가 이렇게 얘기했다, 아수르 왕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전달한 후에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 여호와의 전으로 바로 달려갑니다. 여호와의 전에 달려가서 이사야에서는 표현하지 않지만 역대하 3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그가 아마 통곡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멸망입니다. 환난입니다. 징벌입니다. 모욕의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 능욕한 말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랍사게의 말, 아수르의 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사네립에게 보내서 그가 그 고국에 돌아갈 때 칼에 죽게 하겠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직 이 사네립은 죽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벌써 이 1차 협박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37장 11절에 보면 이사야 37장 11절에 보면 이 사네립이 1차에서 그치지 않고 2차로 협박을 또 합니다. 여러 나라를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너는 소망 없다. 너 애굽 의지하냐? 너 그거 상한 갈 때 지팡이다. 여호와가 너를 구해줄 것 같으냐? 여호와도 이 싸움에서는 이길 수 없다라고 또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또 히스기야는 또 말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37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랍사게가 이 사네립이 모욕한 것은 히스기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말 자체로 보면 히스기야를 모욕했습니다. 너네 히스기야 말 믿지 마라. 히스기야가 뭐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해준다 하는데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얘기하면 이 랍사게는, 이 사네립은 히스기야를 모욕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7장 6절에도 보니까 아수르 왕의 종들이, 랍사게가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제 히스기야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인데, 나를 능욕했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인정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열왕기 하를 볼 때도 나왔지만, 히스기야를 모욕한 것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모욕한 것이 되는 것입니까? 은총이를 욕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연합의 능력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히스기야는 그 약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라봤고 다윗이 바라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그가 바라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 앞에 편지를 펴놓고 했던 그 편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사야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의 편지, 곧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것은 너를 욕한 게 아니라 나를 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물론 이 말은 사네립이 예루살렘에게 또 히스기야에게 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똑같이 하나님이 에스겔에서도 상한 갈대 지팡이니 또 악어 그 애굽은 의지하지 말라. 네 허리가 부러진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히스기야는 물론 애굽을 의지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37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이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이니라. 명확하게 여기서도 이야기합니다. 이 사네립이 모욕한 것은 히스기야가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나라 만국이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수르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람이 공격하니까 아수르를 의지했고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는 징조를 구하라 하니까 징조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런 히스기야의 아버지의 모습보다 아하스의 모습보다 히스기야는 좀 멋있습니다. 만국이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계속해서 선지자가 있음을 나타내라, 메시아가 있음을 나타내라,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신 걸 나타내라, 계속 선지자의 글에 나오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고백과는 달랐습니다. 만국이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는 분명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알았습니다. 구속받을 뿐만 아니라 약속을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이미 연합하고 친히 나를 위해서 적군을 보복하시고 히스기야가 예수의 이름으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빨간 글씨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내 코를 꿰며 돌아가게 하리라. 분명히 이제 아수르가 공격했지만 너 아수르 너의 코를 꿰서 네가 지금 예루살렘 향해 공격해 오는 그 길에서 그대로 돌아가게 해줄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란색 글씨 이사야 37장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말할 때 히스기야야 내가 너 때문에 예루살렘 성 보호할게 라고 하시면 되는데 왜 다윗을 위하여
이성을 보호할게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린 그것은 좀 뒤에서 살펴보고, 어쨌든 이 아수르의 1차 협박, 2차 협박 앞에서 히스기야는 계속해서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 외교로 이걸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지자와 함께 그 글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 그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는 사네립이 죽기 전에 이 예루살렘을 둘러쌌던 18만 5천 명의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의 천사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혼란이 있으니까 이제 사네립도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나라에 돌아가서 자기의 신을 섬기는 그 성전에서 그 아들들이 나와서 사네립을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이게 3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너무나 잘했습니다. 아하스와는 다르게, 또 다른 남유다의 왕들과는 다르게 다윗의 길로 행하려고 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충성한 일을 다 한 후에 사네립의 공격이 와도 그 앞에서 겸손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38장에 보니까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1절에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히스기야에게 하시는 겁니다. 너 더 이상 끝이야. 너 더 이상 살 수 없어. 너 이제 예언해. 유언을 마지막으로 해. 그리고 너의 집을 정리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인생을 우리가 만약에 산다면 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나이는 39세입니다. 히스기야가 한창 이제 왕으로 등극하고 개혁하고 또 사내립도 이기고 잘 나가고 또 이제 앞으로 창창한 미래가 보장된 어떤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너 여기까지 살아라.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히스기야가 자기의 그 골방에서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의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중반절에 보니까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의 인생을 계속 이야기했지만 그가 얼마나 선했습니까? 이 선하다는 것이 이 기준이 좀 높았습니다. 그는 유월절도 지켰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다 잘 섬기게끔 만들고 그리고 주상들도 깨트리고 산당들도 폐하고 그리고 누후수단 노뱀도 깨트리고 그가 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했습니까? 그리고 또 사네립이 왔을 때도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한테 군대를 요청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잘했는데 그가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에 그 자기의 의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는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네립 때 기도할 때에도 그가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했겠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죽음을 명령하실 때 너 오늘까지만 살고 너 이제 마지막 너의 집을 청소하고 너는 내일 나한테로 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봉사를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사역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 사역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린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자기의 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히스기야도 정말 뛰어난 왕이고 선한 왕이고 좋은 왕이었지만 그도 역시 시온의 기초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제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64장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는 바람에 불려 날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내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가 통곡하면서 그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나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구나. 오직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정의의 측량줄, 공의의 추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시온의 기초돌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하는 거구나.
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가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39세에 죽지 않고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가 자기의 병이 낫게 되는 걸 경험하면서 또 자기의 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깨달으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히스기야에게 전달될 때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도와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가 울기를 기다리신 것처럼 내 기도와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느낀 건 이겁니다. 내가 저녁과 아침 사이에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천지를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땅을 황폐하게 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히스기야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이제 뒷장 보면 40장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니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히스기야가 돈도 많았고 재산도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리 나이가 젊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고 했지만 자기의 의는 결국 마르고 시들고 결국 오직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서신다는 것을 히스기야가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내가 공격을 받사오니 내가 몸이 지금 내가 죽을 병에 걸렸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구원과 심판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그가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많은 개혁을 하고 했을 때 그도 마치 건축자들이 그 돌을 버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그도 좀 잠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이것은 그가 질병을 낳은 것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네립에게 있어서 구원을 받았고 또 그가 질병이 걸렸으나 하나님이 그에게 이적을 보이셨는데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그가 보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27절에는 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그가 은과 금 그릇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신들이 그를 위로하러 왔을 때 그리고 히스기야가 낳을 때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가 물러갔기 때문에 아마 그 일을 바벨론의 사신들은 와서 물어봤을 것으로 추정을 하지만 어쨌든 히스기야가 그 사신들에게 보여줬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지은 부와 영광의 상징 창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끝은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물어볼 때 바벨론 사신들에게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역대하 32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사네립의 군대를 아수르의 군대를 그 대군을 깨트리게도 하시고 그의 질병을 낫게도 하시고 하시면서 히스기야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가 질병이 걸리니까 한창 창창한 나이 39살에 질병이 걸리니까 그가 의지했던 것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의가 아니라 내가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아오라 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나를 떠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포로에 잡혀갈 것이다 까지도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히스기야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자기의 부와 영광이 보이고 그것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또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그 나라는 아직 성장하지 않고 힘이 강하지 않은 그 나라였습니다. 그에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면, 그 바벨론 사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게 전했다면 어땠을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부와 영광이 가득했던 창고를 보이며 결국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날은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24장부터 35절까지 그날에 대로가 있고 그날에 거룩한 날이라 그러고 거룩한 도로라 그러고 하는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는 공적이 밝히 드러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예배에 나오고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공부하는지, 라면을 끓여주는지 우리의 모든 공적이 드러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믿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나의 의라면, 내 의와 내 열심을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청소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이 구로 지역의 다문화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하냐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분명히 볼 때는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월절도 지키고 우상들도 깨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주 특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 하나님의 어떤 시험 앞에서는 그가 자기의 의를 의지하다가 넘어지게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물론 잘했습니다. 너무나 잘했지만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다가 창고를 자랑하다가 죽고 또 바벨론에게 그 나라가 빼앗기게 되는 그 기초의 어떤 부분을 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아이들을 섬깁니까?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합니까? 어떤 공적으로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시는 그 나라는 혼란과 공허가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의와 우리의 선한 행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우상을 깨트리시고 사명을 회복하셔서 우리 안에 새 예루살렘을 지으시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내립이 히스기야에게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너 뭘 의지해서, 뭘 믿어서 그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를 의지하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통곡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자의 노래, 속량자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한번 선언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나아가라. 예수의 마음으로 나아가라. 예수의 지식으로 나아가라. 예수의 능력으로 나아가라. 이것이 빌립보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작심삼일입니다. 우리는
결정해놓고도 그걸 잘 이루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이 영원 전부터 여호와의 열심으로 구원을 작정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의 그 심장이 우리 안에 임한다면 오늘 히스기야를 바라보며 히스기야가 정말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면, 그 예수의 지식으로 충만하고 예수의 능력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여러분, 이미 기초돌이 있습니다. 시온의 기초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또 이 기초돌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각각 세우는 자들은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우리 자신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에 태워질 종이나 나무로 세운다면 그 공적이 나타나는 날 우리도 역시 불에 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정금과 같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는 바, 우리의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청소년들에게 전하는 복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경력, 내 경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더 이상 혼란과 공허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의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처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시작도 우리의 과정도 우리의 결과도 히스기야의 시작과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였지만 그의 결과는 결국 자기의 의였고 자기의 부와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는 결국 심판이 선고되는 것처럼 우리의 시작은 복음으로 한 것처럼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이고 우리의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아니라면 부와 영광은 많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바벨론의 포로와 같은 엄중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작도 우리의 과정도 우리의 결과도 우리 청소년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시작도 그 과정도 그들의 결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혜 있는 자들, 정권 잡은 자들, 권세 잡은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와 같은 우리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연약해 보이고 교회가 작아 보이지만 우리가 가진 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모인 사람이 적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케어하는 아이들이 적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세워진다면 정의와 공의의 주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을 통하여 주변의 열 나라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아름답게 영광이 있고 부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보다도 우리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의지가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열매를 맺고 항상 맺는, 그래서 열국을 치료하는 잎사귀와 같이 쓰임받는 저와 우리 청소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시험의 돌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은 것처럼 시온의 기초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심장이 있는지, 그의 마음이 있는지, 그의 지식이 있는지, 예수의 능력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우리가 저도 축구를 할 때 나아갈 때에 늘 그 예수님 중심으로 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저의 열심으로 할 때 발목도 다치고 여러 하나님이 신호를 주십니다. 아이들을 섬길 때에도
아이들을 만날 때에도 내 어떤 의가, 내 열심이, 내 주장이 그들을 주장하려고 하면 아이들도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의 중심을 갖고 예수의 마음을 갖고 예수의 심장을 갖고 그들에게 한마디, 복음의 말 한마디, 한 단어라도 한다면 그 말씀이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고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교훈과 율법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자유케 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영원토록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예수의 복음의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청년들에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안 나가 신자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말은 그들을 향한 정죄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담겨있는 그 한마디를 그들에게 전할 때 마른 뼈가 살아나고 지극히 큰 군대가 되어 주의 성령이 임하여 그들을 통하여 새 성전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정의와 공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오는 자를 기다리고 찾으십니다. 그런데 모든 자들이 이 시험하는 돌, 기초돌에 자빠지고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있다고 하지만, 신앙의 경륜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이단에 사냥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징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음료 한 잔 만들 때에도, 내가 라면 한 그릇 끓일 때에도, 내가 공부할 때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살아도 죽어도 그 이름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에게 예수의 복음 한마디 증거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 열방을 위해서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온의 기초돌을 허락하셔서 정의의 측량줄과 공의의 추로 우리를 재단하시며 우리를 심판하시는지,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오늘도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인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많은 이들 메시아의 복음을 선언하지만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고 여전히 봉안책이다, 나는 읽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는 가운데 시온성을 바라보라, 의에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라. 그를 바라보면 너의 눈이 열릴 것이고 너의 귀가 열릴 것이다 약속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어떤 것, 우리의 선함이 우리는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오직 다윗에게 약속하신 불법이 사함받고 그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주시옵소서. 내 의와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걸려 넘어지는, 하나님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오늘도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며 백성이 올 길을 닦으며 그 돌을 제하며 길을 수축하며 하나님 만민을 향하여 복음의 기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심장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의 지식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의 능력 부어주셔서 마른 뼈와 같은 청소년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단들에게 사냥받고 있는 그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에 그들에게 임하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 작정하신 구원의 일들, 하나님 펼치신 놀라운 작정의 일들 속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다시 오실 그날을 말씀하시며 그날의 모든 공적을 밝히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셔서
영광이신,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감정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우리의 습관 속에, 우리의 인격과 하나님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영혼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될 수 있도록 주장하셨어. 오늘도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혼란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공허하게 하고 우리에게 빛을 보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도록 하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온의 기초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의지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고, 우리의 어떤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 열심을 의지하였던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그 공의의 불이 우리를 태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태우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에게, 또 다가올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증언해야 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님, 우리가 바르게 증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의 심장, 예수의 마음, 예수의 지식, 그 능력으로만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에든지,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든지,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에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한 세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자원하여 섬기는 그 날을 주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혼란과 공허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사랑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에 주님,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